안녕하십니까. 복음 오직예수 유튜버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똑같이 성령이 충만한 신앙, 이것도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성령 충만한 교회, 예전에는 참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한동안 되게 이상하다는 눈으로 그런 교회들을 보았거든요. 또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었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면 우선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광원. 그래서 딱 들어가면 그냥 엄청 광원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초신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한때는 막 이렇게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요. 물론 성령 충만할 때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죠. 근데 막 이렇게 하면 안수하면 빵빵 넘어지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성령 충만 하다 하면은 보통 이런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신앙, 또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지요.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분이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지고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볼 곳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할 때 아마 누구나 다 성경을 읽어봤다면 사도행전 2장을 생각해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은 부활절 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50일 있었던 날입니다. 그게 오순절인데요. 5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고 올라가신 다음에 12사도와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를 했었죠. 몇 날이 안 돼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이 있었었는데 그 몇 날이 부활 후 50일째 오순절 날이죠. 되는 날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날도 아마 같이 기도했었을 거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이것이 이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잠시 소개하고 있는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경우는 이렇게 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쨌든 오순절 강림 사건은 역사 이래 엄청난 성령 강림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온 집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3절입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불과 같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님을 너무 겸손한 분이라서요. 성령님은 그의 모습을 이렇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분명 계시고 그래서 어떤 형상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때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강력하게 임한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보였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은요. 무더기로 집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비록 그때 전체로 다 임했지만 그래도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4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우리가 아는 방언이죠. 근데 이때는 뒤에 보면은 그 방언들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 유대, 갑바도니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지? 각 나라 말로 했답니다. 특수한 방언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었었습니다. 성령 강림이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마지막 날 가시면서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라. 심지어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보내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혜사는 컴포터, 위로자이죠. 가게인에게 위로자로서 또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50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충만으로 임하여 첫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 그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건가를 알게 되겠죠. 먼저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17부터 19절까지 보면은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다 부어준답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임재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님이 임하면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종들도 예언한답니다. 또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것은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부분은 피와 불과 연기는 구원의 역사의 표징이죠.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보이고 모든 것들이 열어지는데 그 특징은 구원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계속해서 2장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다음 이야기죠.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만군의 주로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33절에요. 그리고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합니다. 성령은 특정인에게만 이상한 형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선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이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선물로 오신 성령님께서는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겸손하신 분이죠. 그분이 임한 초대교회죠.
이 교회 모습이 시작되었는데 이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 볼까요? 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첫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날 하루에 3,000명의 신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이지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그들은 엄청난 트레이닝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를 합니다. 예, 성령의 역사는요, 성도 간의 교제가 충만한 사랑의 모임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서로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이죠.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뗀다는 건 뭘까요? 가족 개념입니다. 예수를 믿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모습에 교제가 있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사람마다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 아픈 자들이 병든 자들이 낫고 일어나고 눈이 뜨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죠. 44절에 많은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하며 사람들은 돈을 신같이 모시죠. 우상이 요즘 시대 돈이 됐죠. 근데 거꾸로가 되었습니다. 그걸 내놓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 물건을 내놓고 서로 통용, 서로 같이 쓰고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고 필요로 느끼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답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죠. 사랑으로 통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떼을 떼며 가족과 같은 모습이죠. 그랬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그곳은 기쁨이 충만하였고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땅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충만한 교회고 원래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같이 섬기며 또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지요. 당연히 믿지 않는 모든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함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러니까 더하여 가십니다. 날마다 믿는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오게 되었던 거지요. 어떠신가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충만함이 아니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수가 늘어나며 또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서로 통용하면서 떡을 떼고 교제를 하며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교회가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곳이 성령의 충만한 교회요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덧입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소원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 겸손하고 너무 온유하여서 내 안에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내가 충만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과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통용하며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배가로 충만하여지고 순전한 마음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온 땅의 칭송이 충만하게 되죠.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읽고 끝내보겠습니다. 이 성령님은 태초부터 같이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다음에 그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The Spirit of God,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성령님이 감싸고 운행할 때 천지 창조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여기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그 이미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미지, 그 모습으로 우리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고귀한 존재지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섬겨서 위로를 하시고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의 충만한 삶을 살 때 오늘 초대교회에 나왔던 모습대로 교제하며 떡을 띠며 같이 통용하며 기쁨이 충만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듣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들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참된 크리스찬 모습들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와 여러분과 온 교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